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왜 시험을 잡으라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새겹질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목숨을 우리와 맞바꾸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저주받아 죽으셨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 가나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복을 명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런 그 기쁨으로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과 이와 같은 기쁨과 감격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웃음으로 바라보고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은혜 주십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은혜 주시면 다 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함이라.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는 것이다. 주님을 알면 근데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하십시오. 성경은 구하라고 누차 얘기합니다. 그 구하라는 말의 뜻을 나중에 한번 수련회 때 한번 다시 우리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 그분이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하시는 분이 쓴 책이었어요. 새신자, 처음 이제 전도받아서 교회 왔는데 그분이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했더랍니다. 중간에 보니까 신약부터 읽었는데 뒤에 가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걸 갖고 자기한테 찾아왔대. 그 초신자가. 이거 진짜냐고. 이거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게 정말이냐고 물어봐서 자기가 너무 뜨끔했는데 맞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이분의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뭐지 이거 나 무엇이든지 구했는데 그 중에 100개 중에 뭐 몇 개나 주님이 나한테 행해 주셨나 하는 어떤 자기 성찰을 막 하게 됐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이 구하라 하실 때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결국 주님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분 앞에 나오면 무슨 죄든지 다 용서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용서 못할 죄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분노하고 용서 못해도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깔끔하게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신다고 할 때 그 용서하는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만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높이는 거지 또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또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를 이렇게 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으며 사는 자인 것이고, 또 그렇게 용서받으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추악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이렇게 덮어주신 것이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신 것이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뭐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하도 예수님이 말을 잘하시니까 말 꼬투리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 말하자면 지식인이에요. 머리를 굴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뭐 요한처럼 이렇게 우악스럽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고기잡이 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 지식인이었습니다. 배운 지식으로 예수님 말꼬리 잡고 책 잡기 위해서 헤롯 당원을 데리고 오늘 이 본문에 질문을 주님께 던져요. 가이사, 로마 황제죠. 카이사르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아요, 틀려? 이게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 아시게 옳다라고 얘기하면 마치 좀 느낌이, 그래,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된다. 로마 어떤 친로마적인 발언이 돼서 그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로서의 어떤 모습이 약간 흐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겁니다. 야, 쟤 봐라. 쟤는 너희들이 원하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의 사역이 끝나는 거죠. 또 반대로 세금 내지 말라 이러면 이건 그냥 반로마 세력, 로마 적대 세력이 돼가지고 같이 데리고 온 헤롯 당원들한테 얘기해서 이게 또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옳다라고 얘기해도 올무에 걸리고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올무에 걸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셨는데 뭐 다 아시죠? 주님이 뭐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자기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그 악한 자들의 속임을 다 아시고, 너희들의 로마에 세금 낼 때 그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봐라. 그때 이제 로마에서 어떤 세금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 이게 세금 종류가 사실 여러 개 있긴 한데 말하자면 헤드텍스였습니다. 인두세였는데 한 사람당 하나씩 그 은으로 된 동전, 은전이죠.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치는 거였어요. 한 사람당 하나씩. 근데 거기에 이제 형상과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형상이 누구 형상이냐 하면 로마 황제 시저. 아마 그 당시에는 아마 디베료, 가이사 디베료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옆에 이제 글자가 축약으로 적혀 있는데 얘기하자면 신의 아들 디베료 가이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이가 이제 너희들의 황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으로 적혀 있는 동전을 이렇게 세금으로 냈는데 그 세금을 갖고 와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데나리온 은전을 딱 들더니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이건 가이사의 것입니다. 누구나 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와,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시험에 드는 얘기입니다. 왜? 아니, 가이사에게 세금도 내고 또 하나님한테 또 헌금하고 이런 얘기인가요? 이중으로 돈 다 내, 이거. 이게 지금 납세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거 했더니 여기저기 낼 수 있는 거 다 내. 마치 이런 얘기로 답변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이거 주님한테 헌금도 하고 국가에도 세금 띄어가고 이거 여기저기서 다 띄어가네.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과 자유가 아니라 괴로움과 속박과 억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유대 사회는 로마 속국 지배받기 전에 신정, 재정 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그냥 국가에서 그 돈 11조 내고 이렇게 하면 그것으로 다 국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뭐 그것이 이제 디테일하게 말하면 조금씩 더 변화가 있고 좀 다른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긴 하지만 약간 로마의 속국에 대해서 이 당시 예수님 때는 사람들이 로마 세금도 내고 성전에 또 성전세 내고 필요한 거 다 내고 모세 율법은 율법대로 있고 로마는 또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성전세 내라 세금 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겐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건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여기저기 돈 뜯기는구나. 이게 무슨 북유럽에서는 세율이 무슨 뭐 50% 60% 이런 대란데 뭐 우리나라는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만은 이거 여기다 내고 저기다 내고 하면 이거 참 돈도 없고 여기저기 뜯기고 신앙생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요즘 나가서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그 사람들은 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안 들리고 11조 하세요 이렇게 들린대요.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그나마 좀 낫지. 우리 교회 다니십시오 이러면 즉각 그 사람들은 이게 번역이 즉각돼 가지고 11조 하십시오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다니란 말이. 그러니까 이게 당장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예수를 알고 싶어도 야 이거 하나님한테 뭐 11조 바쳐야 된다는데 이거 어렵다. 야 이거 10분의 1이나 바쳐야 된다고. 와. 심지어 주일 아침에 꿀잠 자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서 옷 차려입고 교회 와야 되고.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왜 이렇게 이 부과되는 짐이 많고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누차 얘기하지만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명령을 주실 때 예를 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또 동물들 이름 어떻게 짓나 보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때 보통 우리는 누가 명령을 하면 그거를 듣기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또 회사에서 내가 명령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면 돈을 받아야 되니까 싫어도 막 수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죄가 없었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우리랑 다른 한 가지면 많은 면에서 다른데 어떤 면에서 달랐냐? 하나님이 뭔가를 명령하시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그 마음 가운데서 저도 그거를 원합니다. 마음에서 주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 거부감, 이거 할 수 있을까 두려움, 낙심, 좌절이 아니라 그 명령이 인간 안에 있는 욕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태가 바로 죄 없는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두 남녀가 사귀는데 남자가 우리 이거 할까 하니까 여자가 나도 그거 원했는데 같이 하고 기분 좋게. 여자가 우리 이거 하면 어때 했는데 남자가 나도 그거 하고 싶었다고 하고 같이 하면서 즐거워하고. 그게 죄가 없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명령할 때 또 이거 해야 됩니까? 이거 왜 해야 됩니까? 나 이거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이러면서 따지고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이 힘들고 거부감이 생기고 어렵고 괴롭고 그렇게 됐냐?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 안에 거부감이 든다. 이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죄가 없던 시절에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랄까 이게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명령한다고 해서 명령을 받아야 돼. 우리는 명령 이러면 이런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좌파의 그 빨갱이 교육받은 사람들은 거부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은 권위 해체를 하는 거. 공산주의자들은 기존 질서와 권위를 해체하는 것이 그들의 아젠다입니다. 그러면 명령이란 말 듣는 순간 이것이 이미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태초에는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들이 인간과의 질서 안에서 명령은 이상한 것도 있고 하겠지만 원래 원초적인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 인간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는 관계가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이게 깨진 거예요. 죄 짓고. 선악과 먹은 이후에 여지없이 깨집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면 그냥 힘들어하는 정도를 떠나서 그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고 적대할 수 있고
알아도 거부하고 오히려 죄를 짓고 또 짓고 아예 극단적으로 죄 쪽으로 가다가 이 죄가 옳다라고 스스로 선악을 규정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느 인간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자유롭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미 죄가 들어와 있으니까. 저는 항상 기쁩니다. 이게 나이 여하를 떠나서, 나이 고하를 떠나서 이렇게 순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진 분들. 아무리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도 인간은 전부 하나님 앞에 무수히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왜? 죄에게 이미 다 점령당한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는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영혼, 육체, 마음, 정신, 이성, 감정, 의지, 육체 모든 것 물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심리학과 정신의학이 발달하고 뇌과학이 발달할수록 조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없앨 수 있겠지만 아무리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옛 사람의 그 영광으로는 결코 돌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인간은 죄에 지배당하고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것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좀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성경에 보면 세계 열방에 우뚝 서야 될 위대한 민족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걸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로마에 이렇게 지배하에서 세금까지 내고 있으니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건 아니지 않냐. 메시아가 와서 이게 해결해 준다. 우리를 자유케 해줘야 된다.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줘야 된다고 유대인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주길 원하는 진정한 자유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자유, 경제적 여유, 또는 이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법적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불복종하고 해야 될 걸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른바 채무 불이행의 그 빚더미가 점점 쌓여가는 인생에서 지옥 가야 될 때 예수님은 그 빚더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유로우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돼요. 근데 바르려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뜻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다 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린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말씀 몇 개 그냥 사랑하래. 모든 율법이 사랑하라에 담겨있구나. 사랑하면 되는구나. 가끔 이제 자기 양심 무마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실천 행위 몇 개 하고 난 사랑했다.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려 해도 내가 어쩌다가 한번 사실 지킬 수도 없는데 그 지켰다라고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그 하나 지키는 그 순간에도 나머지 수백 수천 가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죄악의 빚더미가 쌓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못 갚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대차 대조표라 그러나요? 이거 수입 지출. 어떤 주식하시는 분이 저한테 제가 드디어 그 돈을 좀 벌었대. 근데 그분이 10년 동안 내내 마이너스 하시다가 잠깐 번 거예요. 잠깐. 근데 숱하게 많이 잃어버린 건 하고 자기가 잠깐 그 얼마 몇 푼 번 걸로 자기가 벌었다는 거야. 물론 벌었다고 그것만 보면 틀린 건 아니겠죠. 근데 그 벌기 위해서 수십 년, 십수년 동안 막대한 그 마이너스와 손실을 내고 조금 벌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거 돈을 번 겁니까? 잃어버린 겁니까? 잃어버린 거죠. 내가 설령 주님의 말씀을
그래, 하나 잠깐 지켰어. 우리 성경에서 못 지킨다고 얘기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지켰다 칩시다. 근데 그 하나 지키고 나머지 수백 가지 하나님이 기준에서 미달하는 것이 쫙쫙쫙쫙쫙쫙 틀리고 있었어. 이 사람은 합격생입니까? 불합격생입니까? 불합격 당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전부 불합격 당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쌓을 수 있는 선과 의보다도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불법과 불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생을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불법과 불의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탕감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행하지 않은 의를 다 행해야만 그 빚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빚 갚으려면 지옥 가야 되지. 이미 행한 것도 없이 우리는 지옥 가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의 빚을 내가 스스로 갚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죄를 자기 스스로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하나님의 법을 남김없이 다 행하신 후에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빚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얼굴과 글이 적혀있는 동전을 보이면서 이거 누구의 글과 누구의 형상이냐. 사람들이 이건 디베리오 가이사. 이거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여기 글 써져 있는 거 신의 아들,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가이사,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이게 써져 있었어요. 이건 그래,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기록된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만 주님이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꾸 정신 나간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건 아닌데 우리는 다 마귀 새끼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은 더럽고 추악하기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께 바치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주의 모든 뜻을 이루고 자기를 주님께 드렸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졌던 모든 빚이 싹 다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주님 내라잖아. 가이사의 거 가이사에게 줘. 여러분, 기독교는 국가 세금 냅니다. 국가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기독교는. 개혁주의는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기능이 선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물론 국가가 하나님은 아니죠. 국가의 법 자체가 하나님의 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거랑 하나님의 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국가 세금 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 갖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 자예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불해야 될 빚이 너무나 많이 쌓일 때 도대체 우리의 빚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께 내가 이 빚을 탕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탕감받아야 될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탕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자기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그 십자가에 자신이 대신 달리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범법한 모든 주의 거룩한 말씀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 기준에서 깔끔하게 완성하신 후에, 성취하신 후에 우리에게 그 의를 주사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원하는 건 다 비슷비슷해요. 주님한테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물론 저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예수님한테는 나라라는 것이 먼지보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왜? 나라라는 건 여러분 실체가 없어요. 그냥 집단을 일컫는, 근데 국가를 일컫는 그냥 이름이지, 국가가 무슨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런 게 없는 것입니다.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유일한 실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의 영혼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영혼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고 기도한다고 할 때, 주님, 이 나라를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주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도할 때 저 마귀 새끼 같은 정치인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그 디테일하게 이름을 넣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결국 사람이 서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추상적으로 기도하는, 뭐 그것도 물론 뭐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결국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높이고 낮추고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 돈 주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천국의 기도를 포스트잇으로 붙이면 창고에 차고 넘치는 그 기도 제목, 돈 주십시오, 주님. 물론 돈도 주십니다. 말하자면 경제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요. 근데 주님이 돈 달라 그러면 음성으로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마귀 음성 듣지 마시고 말씀에 써져 있는 대로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다 주지 않겠느냐. 우린 이미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아멘. 모든 걸 안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 땅에서 주십시오. 이 땅에서. 저 땅에서 주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을 때 가급적이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주십시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주님이 이런 기도, 주님은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듣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필요하면 돈 주세요, 여러분.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이 두렵고 떨리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쓰고 싶다. 구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주님은 주십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 1만 달란트 빚진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바예요.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 그게 그분이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찌질한 화폐 몇 장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영생을 주고 나와 함께 모든 만물을 상속받을 수 있는 내 신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자유를 만끽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말하는 자유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빚을 탕감받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설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님 신경 쓰기 쉽지 않습니다. 피곤해. 그냥 주님 믿고 그냥 아멘이지 뭘 자꾸 관계고 자시고 나발이고. 여러분, 저도 가끔은 그러고 싶지만은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를 떠나서 나 스스로의 사명, 나 스스로의 의미, 내 인생의 어떤 뜻 이런 걸 함부로 스스로 정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건 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말하면 율법의 한 조항조차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 율법의 기준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나고 내가 눈 뜨고 나한테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그 엄마 아빠도 죄인이고 그 엄마 아빠가 어릴 때 나 기른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죄인이고 전부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간이 무슨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딱 한 분만 알고 계셨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그분이 그리고 그대로 정확하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만복을 다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딴 거 좀 주십시오.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내가 힘들다고 할 때 자꾸 하나님을 어떤 인본주의 위로하는 어떤 AI 장치같이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저희 귀신, 육체 가시 좀 빠주십시오 하면 내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다. 주님 왜 이렇게 저를 외면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내가 듣고 싶은 신앙의 응답을 원한다. 요즘 그 제미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물어봐서 지금부터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하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짜 위로 받고 싶으면 제가 몇 개 그 좋은 앱 가성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거 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물론 이 자유가 죄 지으라고 준 자유는 아니에요. 와, 주님이 자유케 했네. 그래서 어느 이상한 이단에서는 이미 자유케 했으니까 더 이상 회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서 마치 회개하는 게 불신앙인 것처럼 이상한 얘기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은 100%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들은 지옥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죄성을 가지고 항상 죄인의 입장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걸 끊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며 내가 죄인이라고 낮출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성도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면 되냐?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유자지만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만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설령 죄가 있어도 다 용서받고 무능해도 힘 주시고 멍청해도 지혜 주시고 못나도 이쁘다고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자유롭고 기쁜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